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탄절 때 또는 예수님 또 소개할 때 이 본문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도 나왔죠. 빈방이 없습니다. 이런 영국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 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빈방이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방이 가득 차야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가득 차가지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오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데 그 빈방이 내어줄 만한 그런 방이 자기의 그 룸이 없다면은 참으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항상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빈방, 아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빈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천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고 구약에서 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분,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정한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이제 왔다는 거죠. 좋은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후반절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기뻐하십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놀라운 그 기쁜 소식이 다 전해졌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아멘하고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절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기를 왜 주셨을까?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이렇게 주셨어. 그 7개 절기가 뭐죠? 제7절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당황돼, 그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래. 그게 또 다행한 게 제가 이렇게 시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가 그래요. 근데 7절기 있어요. 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여섯 번째 대속제일, 마지막 일곱 번째 초막절. 이 7개의 절기가 있다는 거죠. 근데 7개의 그 절기는 제7 절기는 어디랑 연관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살다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그 다음에 광야 생활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동안에 있어진 모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은 유월절을 왜 주셨냐? 우리가 유월절날 이런 일이 있었었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장자의 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유월절 넘었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피를 묻힘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해서 우리는 그 장자의 재앙에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날 그때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누룩이 섞인 거를 먹지 않는 무교절, 그걸 이제 먹는 날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초실절, 모든 그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그 다음에 그 오순절은 뭡니까? 그때 미래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팔절,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대속죄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진 날, 그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놓고 기념하고, 또 그때 추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이 초막절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행하셨던 걸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구약에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리고 그 말씀을, 즉 율법을 듣고 지켜 행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데 신약 시대는 그걸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키죠? 그 유월절을 이루신 분, 무교절을 이루신 분, 그거를 예표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영이 되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죠. 요한복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이런 말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유월절을, 초실절을, 무교절을, 그다음에 나팔절을 이렇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고 성취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와요. 그 정신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그러면 신약에 있어서의 절기는 뭐 무엇일까? 신약의 절기는 없어요. 그 구약의 절기를 기억하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약속했.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창립일을 절기를 삼아. 우리 교회가 창립되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 소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소명교회를 공동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감사하고 그 날을 기뻐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성탄절도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냐고 성탄절은 태양절하고 저거하다 그때 예수님에게 탄생하지 않았다 자꾸 파고들고 막 그래. 그 날을 주신 그 의미, 왜 우리가 성탄절을 제정하고 이 날을 지키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틀렸다 나쁘다 언제다 맞다 이걸 중요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성탄절날 정말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 천사가 얘기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걸 전하러 왔단 말이에요, 천사가.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온 세상에게 미칠 그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되어야 돼.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14절에 말씀드린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을 만난 날, 주님을 만난 날, 예수님을 영접한 날, 내가 번역이 된 날, 그날이 정말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때를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 거예요. 그 어느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해 들었던 그 당시 정말 나는 기뻐했을까? 아니 그 얘기를 듣고 좀 있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그날 정말 나는 기쁨의 큰 소식이었는가? 그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때가 참에 나로 하여금 이때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1961년도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1950년대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1970년대에 태어나게 하셨고 1980년대, 2000년대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멘?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때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떠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두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평화로다 이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탄절 이날 더더욱 감사하고 더더욱 기뻐하고 더더욱 느끼고 즐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최근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이 험난한 시기에 난 잘 살 수 있어 해서 나를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의 이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또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는 주님이 오셨구나 이거로 그냥 끝나는 날이 아니고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 창조하셨어요. 인간 창조 며칠? 여섯째 날, 그죠? 인간 창조는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딱 두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셨어요. 그게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놔두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어. 뭘로? 지어진 목적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덟째 날, 아홉째 날 창조가 없잖아요. 완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것이 뭘로 깨졌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졌잖아요. 인간의 탐심,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 정욕 때문에 다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깨졌어. 근데 그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셔.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내가 빛 가운데로 살게 되어졌고, 내가 어둠이던 내가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이었던 내가 생명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새로운 영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탄절날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회개 시간도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회개됩니까? 그런 내가 그 기쁨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매일매일 우리가 인식하고 붙들어야 될 분이 아니야. 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새겨 줄 때 영이고 생명이라 날마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상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을 향해 살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 그러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기쁨이 회복되지 않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탄절날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고 세상 일로 기뻐하고 세상 일로 즐거워하고 세상으로만 자꾸 나간다면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뭔 차이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성탄절 때 날마다 이제 창조의 8번째 안식이 회복되어진 우리의 삶이기에 날마다 예수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이 있고 2021년도도 우리가 희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턴가 내 삶에 차선책으로 믿어져서 당장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일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은 다시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떡하니 있는 이유는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2020년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가 넘어졌는가? 너가 자빠졌냐? 너가 염려했냐? 너가 두려워했냐? 여러 가지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는 성탄절 맞이하여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정말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1절 말씀 나눴던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고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깐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알게 할까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 노력한 그거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지금도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 있고 사랑을 베푸는지 그 표현을 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 인생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관심과 그 사랑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아까 1장 19절에 뭐라 그래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날 예배드리고 성탄절날 함께 주님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더더욱 알라는 거예요. 18절 그래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보이지.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 갇혀 있는데 감겨져 있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마음의 눈이 떠져야, 영의 눈이 떠져야 육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알아야만이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질 거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내 영의 눈이 열려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알 수 있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많이 아쉬운 거는 그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한번 붙잡히면은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에 한번 붙잡히면은, 물질에 한번 붙잡히면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한번 그 며칠 전에 한번 누구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오래전에, 꽤 되는 것 같아요. 오래전에 그 미국에 살고 있던 어느 부부가 라로에 당첨이 됐대.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예? 찾아가 보니까 옛날에 살던 그 삶 그대로 살고 있더래. 예? 청소하고, 예? 마당에 와서 각등간에 사는 집도 사는 형편도 사는 모양새도 옷도 달라진 거 없이 그대로래. 예? 여러분 그렇게 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기부하고, 예? 자기들은 이것만이라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본받을 삶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좀 더 가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욕심이 생겨지고 그거를 더 채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간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바구니가 있는 것 같아. 넣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줘야 우리는 나머지 거를 채울 공간이 없어서 안 채우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 다음 19절에 그의 영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그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능력이 역사심에 따라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평상시에, 왜냐 성탄절만 내는 게 아니라 유월절만, 무기야절만, 초실절만 기억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따라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구약의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완성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므로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는 회개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가 넘치고 이날을 기점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쁨 가운데 살지 못하고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늘상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또 어떤 것에 매달려 손놓지 못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더더욱 영적으로 무장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성탄절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